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만들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끼리 싸웠어요? 형제지간에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군 11지파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냥 멸절이 될 상황이 됐습니다. 남자만 600명 남고 2만 6천 명 중에서 남자 600명 남고 싸그리 그냥 다 멸절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따라합니다. 싸우는 사람은 바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만남의 소중함을 얘기할 때마다 불교의 인연설이 생각나는데, 불교의 인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에서 전생 얘기하잖아요. 전생에서 그냥 스치는 사람, 길거리 가다 그냥 스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교회 앞에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차 타고 가다가 저를 척 쳐다보고 막 지나가는 사람, 전생에서 몇 번 만났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500번 만났다고요. 500번. 네. 그러니까 전생에서 500번 만나서 그냥 스치는 말도 슥착 지나가서 몇 번 만났다고요? 500번 만난 사이에. 근데 그냥 지나치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라도 건네는 거예요.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생에 3,000번 이상 만났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제가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종종 물어봐요. 신정사동 사무소가 어디예요? 동사무소를 정정을. 저쪽이에요. 이쪽, 여기에서 가서 저쪽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신정 1동 사무소, 잘못 왔어요.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이렇게 다시 그 사람 볼 일 있어요? 또 모르겠죠. 볼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말하고 스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스치는 사람은 전생에 몇 번? 3,000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더 볼 일 있어요?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전생에 영겁의 세월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부로 함께 산다.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동료 사이,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 엄청난 인연이라, 엄청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인연설, 전생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제 광화문 쪽에 좀 갔다 오는데, 명절 때문인지 제가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진짜 차가 그냥 그 막힐 시간이 아닌데 막 올라가는 방향 내려오는 방향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 보러 그냥 꾸역꾸역 이제 헤쳐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도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신촌역 전쯤 해가지고 그 좁은 길에 그냥 그렇게 잼되어 있는데 보니까 길 한가운데에 3차선쯤 되나요? 한 2차선쯤 한가운데 이 승용차 2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서. 끼어들다가 그래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뒤에 그냥 잼이 돼가지고 그냥 서울시청까지 차가 줄 서 있었을 거야. 근데 한가운데 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밀러를 보니까 저는 이제 꾸역꾸역 지나가고 앞에는 뻥 뚫렸죠, 그냥. 그 걔네 싸우는 쪽.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차를 저쪽에 빼는 거야. 길가에다 빼고. 진짜 싸우려고, 이제는.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러지 마세요. 욕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성질나도 참고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때때로 얼굴 붉히며 싸울 때가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면 열의 아홉은 그러고 나면 그 결과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면 신앙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무의식 중에라도 소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데,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UBF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UBF에서는 여름 수련회 때 뭘 하냐면 바닷가에다가 연자맷돌을 진짜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진대요. 너희들 성경 공부하고 너희들 교제하면서 형제를 자매를 실족하면 안 된다 하면서 성경 그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던진, 절대 형제를 실족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 주려고 몸소 깨닫게 하려고 바다에 가서 집어넣는 그런 체험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전생에 봤어요? 전생에 봤어요? 대학교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형제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붙든 사사기의 말씀은 형제끼리 싸우고 나가지고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시작되는 모습이 지금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지요? 첩을 준 레위인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첩을 자기가 기브아의 깡패들에게 자기 살겠다고 끌어내줬어요. 레위인이. 그러고는 그 첩이 죽었어요. 이제 강간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12지파에 다 끌어서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다 4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총회군이 40만 몰려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전에 한마디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브아가 우리를 에워싸고 내 첩을 죽였다. 기브아의 노인이 그렇게 선대했던 것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기브아의 노인은 그 레위인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자기 딸까지도 그 깡패들한테 내어줬어요. 자기 딸까지도. 그런데 그 노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선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지 않은 쪽으로만 얘기하다가 결국 동네 깡패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브아 전체 주민이 그랬다. 내 첩을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총회군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총회가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40만 대군하고 베냐민의 2만 6천 명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난 거예요. 몇몇 깡패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을 다 죽여 없었어요. 도망간 600명만 살았어요. 여자들은요? 여자도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도 죽였어요. 노인도 죽였어요. 가축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무슨 맹세를 하냐면 21장 1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무슨 맹세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에 우리 딸을 주면 안 된다. 맹세를 서로 했어요. 저주하기로.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여자가 하나도 없고 남자만 600명.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자손이 없잖아요. 씨를 말려버리자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이 맹세를 할 때는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레위인의 선동을 통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한쪽 얘기만 듣고 해가지고 막 붕괴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요? 레위인 첩 하나가 성폭행으로 죽었다고 약 10만에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약 10만에 가까운 형제를 죽여야 됐는데 베냐민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2만 6천 명, 대충 한 10만 명 되죠. 또 이스라엘 군 총회군은 얼마 죽은 자를 4만 명이 죽었어요. 여자 레위인 첩 하나 죽였다고 15만 명가량의 인명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맹세를 하냐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자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겠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총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21장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우리가 그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어쩌자고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키겠지. 우리가 뭔 정신으로 그때 왜 그랬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말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십시다. 후회할 짓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후회할 짓을 한 줄 아셔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랬어요. 흥분해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저질러 버렸던 거예요. 사람이 흥분하면 자제력을 잃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그때는 그것이 옳은지 알고 막 했는데 뒷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남자만 600명 남았고 여자까지 다 죽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총회도 4만 명의 인명 손상을 봤어요. 엄청난. 왜 이렇게 됐냐면 감정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싸운 것도 아니고 형제지간에 싸워가지고 그렇게 죽였으니 명분이 어디 있어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잘 참지 못하고 화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래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참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 하나 있는데 저번에 한번 나눴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저희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진 데다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사택이 문 딱 열면 딱 앞에 본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자녀가 5명이에요. 2남 3녀 그랬을 거예요. 자녀가 다 장성하고. 뭐 조그만 교회에서 막 부부가 왔지, 애들이 막 장성하지, 다 봉사하지, 노래도 잘하지, 자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 장로님은 대한생명 영업부장이셨어요. 보험사 부장이라 그런지 입에 살살살살 녹아, 진짜로. 진짜 살살살 녹아. 막. 목사님. 진짜로. 목사님. 그래. 목사님 그림자도 못 밟아요. 아버지 그림자도 못 밟아요. 입에 넣어도 그냥 녹을 정도로 살살거려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한 가정에 등록했는데 7명이 등록한 거예요. 뭐 아버님이 얘기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뭐 하고 막. 근데 이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집사님이라고 하고 들어오셨어요. 집사님. 한참 지나더니 자기가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좋게만 보니까 야, 안수 집사님이 겸손하시게 그냥 집사라고 그랬다고. 안수 집사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이분이 자기가 누구래요?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장로님이 겸손하시게 또 그랬다고 해가지고 또 장로, 신부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때부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재직교회 회장이 왜 담임 목사입니까? 재직교회 회장이 왜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가 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장로님이 4분인가 있었어요. 그분까지 4분 있는데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 양반은 늦게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수석장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장로 하고 있는 장로님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얼척없겠어요? 자기가 수석장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 당회를 좀 어지럽혔어요. 나중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기 부인을 권사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 임직투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이가 안 됐거든. 장로님 나이가 안 됐습니다. 때가 되면 다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지어 도장을 찍게 한 거. 우리는 나간다. 도장을 이름 쓰고 도장까지 찍게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가 집사 행세하고 장로 행세하고 교회를 몇 번을 말아먹고 간 데마다 그렇게 어렵게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들어올 때 아는 사람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는데 살살살 녹아요. 생각도 못해요. 그래 나가서 교회 세운 데가 어디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100m도 안 된 곳. 저희 사택 문 열면 바로 앞에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속이 썩어가지고 단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딱 그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 전후로 속이 썩지요, 썩어. 네. 그래 그 장로님이 사람들을 끌고 새 교회를 세우고는 11시 예배 때 축도를 아버지가 축도하고 11시 예배 축도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죠. 확 들어가지고 강대상을 마이크를 딱 잡고서는 육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마이크를 잡고 막 그래. 그때 제가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때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청년이어가지고 젊은 혈기에 화가 나가지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 지하실이었는데 불을 내리고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막 그러고 내 소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당회가 모이면 당회에서 누구 얘기를 해요? 영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민이가 그때 그랬으면 됐느냐.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영민이가 그때 그랬으면 됐냐. 자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민아, 혈기 부리면 안 된다. 너 혈기 한번 부리면 네가 평생 쌓은 거 다 무너진다.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그 일이 20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저는 아직도 그 아버님 말씀이 뼈에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요. 혈기 부리면 안 된다. 네가 혈기 한번 부리면 평생 쌓은 공든탑이 다 무너진다. 그때 이후 저는 지금까지요, 제 감정 조절을 못하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말다툼을 해본 적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혈기를 부리고. 왜요? 화날 때도 있죠. 분노하고 싶어 속이 터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민아, 혈기 부리면 안 된다. 혈기 부리면 네 평생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9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말씀하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품을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분을 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다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노가 치밀었을 때 내뱉은 말, 그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미있게 사는 신혼부부의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부부가 신혼부부 때 얼마나 인꼬부부에 얼마나 신혼생활하다가 출장 갔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정을 앞당겨가지고 마누라 보고 싶어가지고 불이 났게 왔어요. 와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세상에. 침대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웬 남자랑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피가 거꾸로 넘어요. 부엌에 달려가가지고 부엌칼을 딱 잡고서 연놈들을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확 찌르려고 이렇게 하면 보다가 그래도 저 자식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쌍판떼기라도 봐야겠다. 얼굴을 살짝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 같아요. 보니까 누구냐면은 자기 처제가 머리 감고 머리 안 말리고 이렇게 자다가 그냥 남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화가 치밀어가 자세히 보지 않고 아내 죽여버리고 그냥 처제까지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잠시 참았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정신이라도 차렸기 때문에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출장 가다 돌아올 때 침대에 누구와 같이 잘 때는 밖에다 써붙이시길 바랍니다. 처제와 같이 잠자는 중.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어떠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정적으로 싸웠다가 지금 뭔 일이 이루어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 자기 형제가 4만 명이 죽고 저쪽은 10만 명 이상이 죽고 멸절되고 씨가 말리는 사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지 않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화가 치솟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화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사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조금 시끄럽고 또 큰 교회들 막 분당도 그렇고 뭐 이쪽 화곡동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인근교회 싸우는 교회들 좀 있어요. 보면 누가 잘못했다 말할 것도 없고 결과만 우리는 보면 돼요. 결과가 어때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 싸우는 사람, 나간 사람, 상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겨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총회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대승리했어요. 다 죽였어요. 이제 씨를 말릴 작정이에요.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총회군이 승리한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베델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다시 한번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대승했는데 왜 울어요? 잔치해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됐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잔치 벌려야 돼요. 근데 왜 울어요? 전쟁을 승리했는데 그 피해가 참담한 거예요. 형제간의 싸움에서 승리가 어디 있어요? 형제간에 싸웠어요. 형하고 동생이 싸웠어요. 형이 이겼어요. 동생이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남편이 이겼어요? 아내가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의 원칙이 있죠. 누가 이긴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이겼다. 아, 내가 형 이겼다. 내가 동생 이겼다. 병신이에요, 진짜. 형제간에, 교인간에. 여러분, 우리끼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이집트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개도 형제를 물지 않는다. 아십니까? 개도 형제는 안 문대요. 뱀도, 그 독사 뱀도 자기 뱀은 안 물어요. 뭐 쥐를 잡을 때 독사 물어가지고 독을 뿜고 사람을 뭐 다른 잘 공격할 때 그러지 뱀끼리는 안 그러는 거예요. 개도 형제 물지 않는데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끼리 종종 싸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지 몰라요. 절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약치는 건지 알고 절대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 서로 다투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어떻게 모면하며 나갈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간단하면 따라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과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하게 되었는데 왜 이 지경까지 온지 알아요?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고 일어났어요. 40만이. 그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이거 어떤 일입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몇몇 깡패가 그런 것 같네요. 이놈들 제가 처벌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 안 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잘못한 사과 대신에 자기네가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해놓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와? 알아서 붙어 하면서 싸우려고 또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다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2절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화가 그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격한 사람,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겨놓고도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부터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요즘 미인대증 시간에 천국의 3대 언어인 미사고 인사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미사고만 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뭐예요? 미가? 미안합니다. 사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고가 뭐예요?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사고는 뭐 일본 여자 이름 미사고가 이름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을 당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남편 아니야. 나는 싸워야 돼. 나는 싸워야 돼. 나는 싸워야 직성이 풀려. 그러면서 미안한다고 그러는데 막 싸우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데려오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분노가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그것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계속 변명을 하고 말대꾸를 하고 그러면 어째요? 화가 더? 한 대 맞고 두 대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니 자존심 조금 상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어른일지라도 손 아랫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아들에게도 아빠가 잘못했으면 아빠가 그래 아빠 잘못했다. 잠깐 생각 잘못했나 보다. 미안하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노가 아이들도 분노가 식어지고요. 아버지를 또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대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아주 화목하기로 유명한 가족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식구들 바글바글 사는데 이 집은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건너집에 옆집은 그냥 뭐 젊은 부부가 아이들하고 단출하게 사는데 사흘이 멀다 않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이 젊은 부부가 술을 한잔 한 병 딱 들고 가가지고 집주인한테 물었어. 아니 우리 집은 사흘이 멀다고 싸우는데 어떻게 아저씨 집은 그렇게 안 싸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는요 다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 방에 들어가다가 물그릇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미안하오 라고 하니까 제 아내는 아니에요. 제가 물그릇을 미처 치우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이 늙은 것이 아까 봤는데 그때 치우지 않은 탓이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따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분노가 치밀고 감정이 복받치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 그 싸움의 대상인 그 형제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40만 대군으로 싸우자라고 했는데 어디에 모였을 때는 21장에서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모였을 때 그런지 아세요? 2절 말씀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할렐루야. 미스바에서는 분노로 가득 찼는데 어디에 왔을 때는요 베델에 올라왔을 때는 베냐민을 향한 연민과 긍휼과 자기의 죄책감과 잘못한 것을 다 뉘우쳤던 거예요.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던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 베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분노가 있었고 감정이 복받치고 막 잔인하게 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베냐민 지파를 향한 연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 미안한 마음, 죄책감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까? 그때 베델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고 형제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베델, 하나님의 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미울 때 시어머니에 쏘아대지 마시고 베델 나오셔서 하나님께 고자질하시기 바랍니다. 직속상관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정말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받지 마시고 직장에서 나와서 베델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속상함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분한 마음, 우리의 속상한 마음, 정말 열불나는 마음 쏟아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평화의 마음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복음성가 가수 중에 홍순관 씨가 부른 찬양인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 나무가 된다. 그늘 되어 쉬게 하는 나무가 된다. 나는 기도할 때 냇물이 된다. 길을 따라 흘러가는 냇물이 된다. 나는 기도할 때 큰 산이 된다. 내 놀던 옛 동산처럼 큰 산이 된다. 나뭇잎 부르고 마르지 않는 사과나무 열리고 시들지 나는 뭐 같은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를 음미해 보면 무슨 노래냐면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 노래가 되고, 나는 기도할 때 냇물이 되고, 나는 기도할 때 큰 산이 되고, 나는 기도할 때 큰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작은 일에 화도 내고 욕심꾸러기고 누가 미워가지고 싫을 때 기도할 때 그 사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냇물이 되고요,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깊은 바다처럼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막 기도해 보세요. 계속 미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 같은 마음이 생기고 냇물 같은 마음이 생기고 그 나무 같은 마음이 생기고 큰 산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홍순관 씨가 이렇게 노래가, 나는 기도할 때 나무가 된다. 그늘 되어 쉬게 하는 나무가 된다. 나는 기도할 때 냇물이 된다. 길을 따라 흘러가는 냇물이 된다. 나는 기도할 때 큰 산이 된다. 내 놀던 옛 동산처럼 큰 산이 된다. 나뭇잎 부르고 마르지 않는 사과나무 열리고 시들지 않는 나는 기도할 때 그런 나무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에 베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될 줄 믿습니다. 냇물이 되고 큰 깊은 바다가 되어서 누구든지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시기를 간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시구나 미움이 사라지고 한 형제끼리 한 자매 한 가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